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저서가 그 세 권 외에 다수가 있지 않고요. 세 권이 전부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나누었으면 하는 주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면 어떤 그냥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장하자면 어 우리들의 그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쏟았던 그 헌신과 눈물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필리핀의 안기영수 선교사님 참 어, 찬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 했는데 과연 뒤에 남은 열매가 어떨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대단한 그 신앙인이고, 히스기야를 제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쭉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탁월한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는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됐고, 또 그때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초토화시킨 상태에서 왕이 돼서 나라를 상당히 의미 깊은 신앙 개혁으로 새롭게 한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리더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단지 리더십의 탁월성이 아니라 그가 그 신앙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중요한 말씀 교육과 신앙 개혁 운동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오늘날 우리가 참 대단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가 남긴 가장 결정적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남유다를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므낫세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야만 할 정도로 그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뜨거운 성실한 헌신의 결과가 좀 너무 애석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에 목회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리가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부 고발자가 제가 볼 때는 팀 켈러예요. 팀 켈러는 기독교의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순진하거나 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20, 30대 똑똑한 엘리트 화이트 칼라 회의론자들, 기독교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충만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전문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는 우습게 생각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생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색적인, 그리고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파악한 그 메시지를,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20, 30대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야말로 우리에게 뭘 고발하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에게도 이제 저도 고발한다고 느꼈는데, 나는 과연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사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책은 제가 혼자 쓴 게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과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썼고,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일부 참여를 한 건데,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우리들의 이 선언, 이 엄청난 선언, 그리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선언이 진짜 우리들의 삶에서도 현실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인데 왜 이 현실적 선언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복음의 선포의 어떤 그 진정성과 또 깊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내가 가장 적절하고 적실하게 접근한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팀 켈러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팀 켈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 현실이? 근데 맨하탄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되잖아. 그리고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들어오잖아. 여기에 대해서 너희도 한번 대답해 볼래? 라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제 생각과 또 어떤 그러한 흐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일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종종 하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시죠. 갈릴리를 지나는데 풍랑이 왔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 풍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어부 생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했죠.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의 나와바리에서 자기들의 그 홈그라운드에서 위기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위기가 자기들이 익숙했던 삶의 현장인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풍랑을 해석한 거죠. 우리가 이 바다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능숙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 이 파도는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죽음의 파도이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해석이 바뀌었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네? 였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잖아. 근데 그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 해석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죠?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만큼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죠. 이 현실에 대해서 적절하고 정확하게 답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모르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거는 헤쳐나갈 수 없어, 혹은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가 진짜냐, 어디까지가 제대로냐 하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케이스를 너무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와 환란이 있다 싶을 때 우리가 자칫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거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시건방지고 상황화를 소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들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도 원인이 뭘까를 내가 심히 깊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너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거 내 문제다라는 전제 위에서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잖아요. 자기 절친은 어떻게 될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죠. 근데 너나 잘해 이 말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에, 우리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나 잘해도 사실은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그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는 말도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바로 나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떤 면을 생각해야 내가 평생 피땀을 흘려 헌신한 모든 일의 열매가 너무 허망하게 끝나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끝나거나 그리고 내 시대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다음 세대에서는 다 부인되는. 므낫세는 실제로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부인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다음 세대에 완전히 거부되고 부인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제대로 살아서 생명력을 가져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좀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히스기야는 위기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위기를 엄청나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건 뭐 인생 최대의 위기죠.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 속에서 능히 물리치고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하면서 나라를 구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죠. 문제는 존재가 흔들릴 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초토화시킨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나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나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두려웠죠. 그렇지만 존재가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흔들릴 때 핵심이 드러나죠. 뭐가 진짜 핵심인지가 이제 그때 드러나는데 히스기야의 존재가 흔들리는 사건은 아수르 20만 대군을 물리친 직후에 이제 일어난 거죠. 병에 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와,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 엄청난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제대로 펼쳐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약간 충격이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병에 걸려도. 왜냐하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이 병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를 물리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
다 이겨낼 수 있어. 야수르 대군 2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이깟 병 못 이기게 하시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셔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 죽을 병이다 그러셨죠. 이거 너 못 산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섭섭했겠죠. 우리가 그때 섭섭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허망하게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가? 도대체 아수르는 왜 이기게 하신 건가?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3절인가요? 이렇게 기도하죠. 3절에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제가 저 뒤에 있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치웠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 히스기야 인생의 열매가 왜 이렇게 초토화됐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단서를 찾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3절의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새 히스기야 속에 종교적 본성이 작동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루터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종교인이 된다. 가만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의 그 기본 바탕은 거래거든요. 거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김세윤 교수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왜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자력구원일까? 자력구원이라는 건 뭐죠? 내가 헌신한 만큼 신으로부터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을 주거라고 해서 내가 쌓아놓은 업적에 의한 대가를 받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절에서는 헌신할수록 봉양을 많이 했을수록 또 초파일에 절에 가까운 등에다가 더 많은 돈을 넣어놓을수록 더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50번 절한 것보다는 500번, 5000번 절한 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신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죠. 다시 말하면 내 행동의 정도가, 내가 신에게 행한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죠. 종교는 전부 다 그래서 give and take죠. 신에게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고 죽어라고 헌신하는 거죠. 그게 종교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패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종교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미 종교화가 됐죠.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열심을 강조하죠?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죠? 그래야 행복하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래적 관계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이게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한 오해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가 싫어할까요? 안타깝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이 좌우되고 우리 자식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줄어든다면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 그러니까 참 부모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것,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들을 보내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종교적으로 행해요. 이 복음을 알면서도 종교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변하는가?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 나를 변화시킨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완전히 깨달았어요.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절실히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가망성이 없는 자를 바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꾼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고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종교로 사랑합니다. 종교는 뭐라고요? 거래죠. 근데 이 거래가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게 하실 수 있는 조건도 내가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 있는 조건도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내가 여기서 그냥 똥탕 튀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복음 기도라는 걸 하는데 복음 기도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잖아요. 내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변함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깊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커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 때는 성경 공부할 때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복음을 고백하는데 삶은 종교를 사는 거죠. 이 종교의 무기력함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존재가 흔들릴 때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그래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고통이 오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딱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죠.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등 돌리고 벽 보고 통곡해요. 그러니까 삐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했던 거 하나님께서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나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큼 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한테 진 빚 갚으셔야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좀 자극적으로 번역하자면. 이게 종교의 이제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죽는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항상 가장 최고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 타이밍에 죽어야 돼요? 방금 전에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하나님 왜 이때 죽어야 되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멘 하고 죽겠습니다. 그게 저는 은혜를 아는 복음을 아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혈액암 판정을 딱 받고 그 마음이 제가 히스기야를 하도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멘.
제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제가 가야 되는 길이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암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완전히 평안해요. 진짜로. 너무너무 평화롭고 그냥 오늘 어떻게 되건 내일 어떻게 되건 참 평화롭구나, 참 자유롭구나 이런 걸 느껴요. 진짜로. 참 너무 놀랍도록 감사한 일인데 어쨌거나 복음이 종교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저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의 질병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학교 교회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대안학교를 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대안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부가 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종교적이거든요. 굉장히 종교적. 너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뭐 이런 거거든요. 야,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을 거래적 대상으로 만들어요.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 속에 그 DNA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종교인이라니까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야, 너 이렇게 해도 하나님 너 여전히 사랑하셔. 괜찮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그 사랑만 알면 돼.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제가 지난 주간인가 그 총신대학교에서 팀 켈러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세 분과 목회자 두 명이 이제 같이 그 발표를 하고 또 토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중에 교수님 한 분이 팀 켈러의 복음적 설교가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 같아서 참 자기는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팀 켈러의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서 그 막심 고리키라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사랑이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죠?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에 뭉클하게 들어올 때 아이들은 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절대 안 변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는 것. 그 사랑 앞에 울게 해야죠. 그 사랑 앞에 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들면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되죠. 그게 복음으로 교육하는 거죠. 복음이 모든 걸 바꾸죠. 왜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다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또다시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자꾸 거래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매일같이 날마다 복음적인 가치로 샤워를 다시 해야 되죠. 매일 복음적 샤워를 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히스기야의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의 문제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몇 년 약속하셨죠? 몇 년? 15년. 15년 약속하셨습니다. 왜 15년인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이렇게 15년, 한 30년쯤 쓰시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왜 15년이시지? 이 질문을 해야죠. 히스기야가 전 그걸 물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15년이죠?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살리실 수 있으셨네요? 근데 왜 죽을 거라 그러셨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한테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하라 그러셨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집안을 정리하라 그러셨을까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죠? 12살.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고 3년 차에 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죽을 병이니까 너 죽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봐. 그리고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진짜로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라면 하나님 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죽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라고 당연히 물어야죠, 왕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성도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남았는데 10년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떠나도 괜찮을 만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익사이팅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후계자를 준비해야지 그러셨겠죠. 보니까 후계자가 없어요. 그럼 후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20년 줄 테니까 후계자를 잘 준비해라 그러셨겠죠. 근데 일체 그런 관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눈을 어느새 잃어버렸어요. 내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퍼블릭한 존재죠.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 문제는 그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일까라고 물어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왜 살리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무엇이죠? 다윗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성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는 명분으로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하신 것이지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적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소위 great narrative 속에서 보는 눈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느새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거라는 사실을 내가 묵상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 병 나았어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징표를 구해요. 징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내가 스스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기드온이 구했던 증표처럼 그런 믿음의 증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증표를 주신 거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징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전히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이거 하나님 약속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히스기야는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잖아요. 병에서 나았을 때 바벨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 이게 뭐가 움직여졌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셀이가 가동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국제 관계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고 아수르가 이미 중원을 평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대항하려 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죠. 한국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듯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두고 아수르는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바벨론은 사신을 보내서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을 때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주죠. 신하들에게. 이유는 당신들 나랑 거래하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닐 겁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뭐 저의 이력이 쭉 나올 때 좀 불편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 별 볼 일 없는 말씀이 아닐 거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기대하세요라는 이제 먼저 근거가 설정이 된 것 같아서 약간 말씀 그 자체로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괜찮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시위하듯이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 찾아온 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우리랑 거래하는 거 그렇게 잘못하는 거 아닐 겁니다. 당신들 이제 득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너 이것들 전부 다 걔네들한테 뺏길 거야. 너의 아들까지 걔네들한테 내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는지 다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별일이 없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그랬어요.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므낫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속에 그런 사상이 어느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문제가 편안해지면 내 안에,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속성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에 있는 안일한 본질이 또다시 드러나서 우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내부 고발자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뭘 말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관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제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할 건가가 이제 저의 목표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정말 단단하고 신실하고 뿌리 깊은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그 깊은 동행의 흔적이 강하게 남고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복되게 일어서게 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 이 주제가 우리 속에 남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실로 우상과 종교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닌지, 아니면 참으로 복음을 쫓아 가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은 그러한 평강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이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긴 자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완전히 믿는 자로, 또 그 믿음을 현실 속에 표현하는 자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 뒤에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